시편 91편 1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부터 7절 말씀.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870쪽 구간이고요. 구약성경 앞에 안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정병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이웃이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지휘사람은 광새와 손광새가 되시나니. 그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번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붕이다. 천년이 내 왼쪽에서 만년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예배에 오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아는 대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어요. 인생이 안 어려운 때가 없지만 지금처럼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때, 역사 속에 그런 때가 꽤 있었는데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살아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셨나요? 그 중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끊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전쟁을 만나고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나고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주 역대하 말씀을 봤다면 오늘은 이 시편 91편, 90편과 91편은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쓴 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120년을 살았어요. 그것도 건강하게 살았고 엄청난 인생의 굴곡이 있었던 인생입니다. 40년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세상에서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누렸고요. 나머지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진짜 비참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요. 또 그 이후 40년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시편 기자 모세가 우리의 현실을 노래하는데 아마 그의 인생의 통찰과 경험으로 노래하는 것 같아요. 먼저 3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앞에 보시고 3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이집트의 경험이었는지 아니면 광야의 경험이었을 수도 있는데 새 사냥꾼의 올무, 새가 사냥꾼이 놓은 올무, 이게 새를 잡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새 거물을 쳐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새가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새들이 똑똑해요. 한 번 걸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 사람은 또 옮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올무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너희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터지는 전염병과 어릴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뭐 여러 가지를 묘사하지만 밤낮 어렵다는 거예요. 밤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낮이라고 안전할 수 없고 밤이나 낮이나 화살이 날아오고 황폐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 큰 전염병이 일어난다.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우리 인생이 안전하다, 편안하다, 좋다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요.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데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건지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떤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노래하고 있고요. 이 시편 91편 끝절 16절까지 다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생생한 경험이었어요. 사실은. 뱀을 밟으며 뭐 이런 건 다 겪어봤던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말씀을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재앙, 밤낮 없이 달려드는 재앙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실 것이다. 택한 백성을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안전하다 말씀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복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진짜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절에 같이요. 시작. 지존자의 불길한 곳에 거주하며 전전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전자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뒤에 나오는데 그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표현 속에서는 물리적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관계, 지존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비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때에 우리 몸을 숨기는 것을 은신처라고 이야기하지요. 지존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모여있지만 평상시 잘 모이지 못하는 그때에 혼자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비밀이 있는가? 오늘 비밀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쓸 건데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비밀은 내가 갖고 있는 죄나 내가 갖고 있는 문제나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감추는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체험입니다. 나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갑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베풀고 사랑하며 삽니까? 그때 또 묻는 거예요. 싱긋이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비밀이 있어요. 나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과 질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조심은 합니다. 마스크는 씁니다. 그러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자격이고요. 직분자의 자격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을 읽어드릴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그 집사의 자격이에요. 8절에는 부정적 이야기입니다. 단정하고 일부 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면 9절에 가서는 뭐라고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교회에서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 그것이 있어서 그 직분으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갈 때 고난이 오고 혼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는 긍정의 말을 하며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모세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홍해 앞에 서서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홍해 앞에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손에 들은 지팡이로 저 바다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일어나 모세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가정이 또한 그런 비밀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일상이 바빠요. 특히 우리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쉴 시간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만의 비밀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이기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피난처고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향한 체험적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와서 간증하실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 뭐 지금 말고 나중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아니 그 어려운 때 어떻게 병원에서 일하면서 아니면 환자로 있으면서 어떻게 지나왔어요? 그럴 때 가서 뭐 백신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요새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셨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피할 바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진실한 고백, 그 정직하고 그 아름다운 고백, 따뜻한 고백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비밀은 감추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비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은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고요. 진짜 지쳤다가도 쇠임이 솟고요. 그러면 능력이 비밀입니다. 찬양하는 것만 잘해도 힘이 나요. 저희들이 대학교 때 그때는 교련이 있었잖아요. 84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4월 달에 추운데 그 대학생들 교련을 하면 그때는 1학년 때는 문무대라고 여기 남한산성 밑에 그 공수부대 옆에 가서 교육을 일주일 받아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전방에 들어가서 휴전선에 근무를 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해봐요. 그러면 군대 가면 그 당시 36개월 할 때 45일에서 90일을 깎아줘요. 네. 문무대를 들어갔는데 그 유격 훈련인가 뭐 그걸 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하여튼 대학생들이 뭐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군인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걸을 힘도 없는 거야. 근데 뭐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찬양 한 두 곡만 하고 가겠다. 그래서 그때 실로암나 강 막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디서 모르는데 찬양할 때 소리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나만 그렇게 들었는지 몰라도.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요. 비밀스러운 딸이랑 아내가 전화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여인끼리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좀 가깝지는 않은데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되게 자랑을 해요. 무슨 자랑을 하는가 하면 드디어 자기 아들이 데이트에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은 관계가 그렇게 많이 만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는데 그래서 엄마한테는 비밀로 한대.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흥분할까봐. 드디어 아들이 장가가나 해서. 그러면서 아빠 내가 멋있는 옷을 입고 가야 되겠는데 지금 용돈이 없는데 아빠가 옷 좀 사주면 안 되겠냐. 너무너무 좋은 걸 사줬다는 거야. 비밀스러운 관계. 나의 요새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은밀한 피난처라는 고백과 통하는 거죠. 옛날에 살기 어려울 때 일제시대 이럴 때 산속 토굴이나 저 먼 섬으로 나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화 자살로보에 나오는 흑산도는 큰 섬이고요. 우리나라의 섬이 3,200개쯤 되는데 제가 낙도 사역을 해서 알잖아요. 그 중에 유인도가 460개 돼요. 근데 사람이 제일 적게 사는 데는 1명 사는 섬도 있어요. 2명 사는 섬도 있고. 거기까지 왜 갔습니까? 살 길이 없어서 갔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그건 부정적인 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어려울 때 남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희망의 장소가 있잖아요. 소망의 장소가 있잖아요. 치유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뢰한다는 건 서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비밀을 다 이야기해도 믿어줄 수 있고 내가 어렵고 공공에 처했을 때 그 하소연 다 해도 괜찮은 서로 믿을 수 있는 그 관계를 가졌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별소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졌다고 시편 기자 모세는 노래하고 있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출애굽의 40년 동안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누구랑 상담하겠어요, 모세가. 모두가 모세에게 와서 도와달라 그러고 해결해달라 그러는 사람밖에 없지. 모세는 진짜 외로운 인생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풀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진짜 깊은 관계를 가졌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4절 세 번째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이르리로다. 그의 지시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날개 아래 피하는 자.
여호와의 날개아래로 피하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죠. 자녀를 키우는데도 조금만 과하다고 엄마 품을 자꾸 떠나려고 하면 더 미운 거예요. 그죠? 해주려는 것도 안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지가 잘못했어도 품으로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내 자식인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예요. 룻기서에 보면 그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룻기서 2장 11절부터 보면 보아스가 룻을 평가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평가가 그거예요.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룻이 표면적으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너는 지금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서의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떡집 빵집인데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버이주일이라고 떡집인데 그 빵집에 빵 한 개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삿짐을 꾸려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에 가서 10년 세월 사는데 살 길이 열렸으면 좋겠지만 살 길이 더 어려워졌어요. 이민 생활 혹시 해보신 분 알지만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가서 말이 통합니까? 너무너무 어려운데 거기에서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도 말론과 기럝이라는 그 두 아들도 다 죽어요. 손주도 안 났어요.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큰 며느리 오르가는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고 흉잡을 것 전혀 없어요. 당연히 돌아가야죠.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백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다 망한 집안에서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가치관 속에서 그 룻이 시집왔던 그 집안은 남편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망해도 진짜 쫄딱망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룻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성경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 체험이 있는 거예요. 세상 다 무너지고 세상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평가해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자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크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에 베들레헴 땅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셔요. 환경의 복, 그 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의 복을 주셨어요? 떠날 때는 흉년이었어요. 떠날 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돌아올 때 그 땅에 풍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곡식을 줍기만 해도 살 수 있고요.
이삭 죽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뉴스 트는 게 무섭잖아요. 인도와 같은 나라들, 저 남미의 여러 나라들, 서구라고 할 수 있고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도 만만치 않고요. 우리도 연일 700명대, 600명대 그러고 있고 변종에 이제 세 번째 어떤 변이까지 일어났다고 인도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환경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이 모든 환경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루스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해에 복을 주시니까 이삭 죽게 하다가 그냥 나중에 왕의 외손들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되고 증조부가 되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환경. 그 환경 속에서 어떤 복을 누리죠? 그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유력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유력자라는 원문의 뜻은 뭔가 하면 돈 많다는 뜻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요. 사람 좋다는 뜻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데 자기만 챙기고 더 챙기고 그러면서 더 지독하게 구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많은데 나누고 베풀고 선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유력자였어요. 그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죠. 나누는 인생, 베푸는 인생, 축복의 인생. 왜요? 믿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인색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부탁한 사람. 그리고요. 룻기서 2장 3절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새 길을 여십니다. 살 길을 여십니다. 이런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죽다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대로 이 고헬의 정책에 따라 집안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룻이 우연히 이삭 죽으러 갔는데 그 발길이 우연히 닿은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걸 뒤집어서 보면 사람은 우연히 갔는데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은 필연이었다. 하나님은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십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없으나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알고 계시는 분,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이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복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고 이끌어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을 지도자 모세는 다 보고 오늘 시편 91편을 쓰고 있고요.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지존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개로 보호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루처럼 지존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께도 효도하는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1년이 더 지나가야 되고 이 해가 지나가야 이 질병이 끝난다고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더 빨리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43장 18절부터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